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0절부터 13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22절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부활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하면서도 글쎄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라는 이 말 자체가 이 표현 자체가 잘 머리에 탁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준비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와 닿았는데 여러분들 이 제목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부활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 모두의 믿음은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점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고 정점에 있는 이 부활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며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또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부활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은 나 대신에 어쩌면 나의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 짐승을 잡아 죽인 후에 그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러한 구약의 제사 방법으로는 영원한 속죄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죠. 극단적인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제거해 버리셨죠. 짐승의 피가 아닌, 짐승의 생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 죽으심을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한두 가지 죄를 깨끗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즉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려면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침례죠. 침례는 온몸을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 그 침례를 약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죠. 즉 이 세례 또는 이 침례는 내 죄가 완전히 물에 잠겨 죽었다는 선포의 의식입니다. 세례 의식은 죄에 대하여 내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선포이고요. 물에 잠길 때 완전히 다 잠궈버립니다. 뒤로 이렇게 넘기면서 사람이 완전히 그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게끔 해요. 또는 그 자리에서 쑥 들어갔다가 나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나의 온 몸이 그렇게 물에 잠길 때에 나의 옛 자아, 죄된 옛 본성도 모두 함께 물에 잠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세례의식이고, 이 세례의식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의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박아 죽인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한번 참아야지, 성질 한번 참아낸다고, 또는 주체할 수 없이 끓어오르는 화를 한번 억누르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처럼 마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현상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 죄를 혐오하며 대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죽음의 모습입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듯이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아주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요,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세례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그 세례처럼 완전히 물에 잠겨서, 그 생명의 물에 완전히 잠겨서 죄가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내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그 죄를 물론 지금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상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죄를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이 변합니까? 정체성은 안 변해요. 물론 거기에서 중요할 부분은 뭐냐면 구원파적인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안 변하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니까 괜찮겠지,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화인 맞은 그 양심인 거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정체성이 바뀌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대통령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왕의 자녀로서 품위 있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지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이 뭐예요? 왕인데 예전처럼 거지의 우두머리가 야, 너 예전에 거지였잖아. 근데 너 왜 지금 왕인 척해? 왕인 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후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을 끌고 다닐 권세도 죄에게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죽음에 대해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죽음이 결국은 부활신앙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또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아예 죄가 깨끗해지는 것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 죽으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생략을 하고, 오늘은 부활신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10절 하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의 죽으심은, 앞절 말씀들을 보시면 그의 죽으심이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의 죽으심이 죄에 대하여 죽은 죽음이라면 그의 살아계심, 즉 오늘의 주제인 부활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부활이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나눌 부분이 이건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이제 부활의 정의를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내려볼 수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한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죄가 나를 지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요 구절, 죄가 나를 지배한다라는 요 구절을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는 죄가 왕노릇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죄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그렇게 함축된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죄의 정체성은 또 뭘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죄는 우리 안에서 소멸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게 되었어요.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죄가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서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어 있어서 아무런 힘이 없는 죄가 저나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서 지배하게 되었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죄는 이미 우리 안에서 패배했어요. 졌습니다. 소멸되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나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때로는 말로, 행동으로 엄청나게 많은 죄들을 짓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씀에 괴리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죄는 누가 만들어냅니까? 사탄이 만들어내잖아요. 마귀.
흔히 말하는 마귀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원수 마귀를 어떤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를 알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사탄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탄은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속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는 죄가 죽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 존재인데, 죄는, 사탄 마귀는 그러한 존재인데,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정말로 잘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나를 조종하고 다스리며 지배하고 있다라고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지배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설령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걸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만 있다면 우리는 그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영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뿐이지 죄의 지배 아래는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뭘 하고 있는 거라고요?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죄감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나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라고 선포하면서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뭘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의 지배 아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시리에 빠지도록, 좌절하도록, 낭망하도록, 실망하도록, 실패하도록 그렇게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더욱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또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미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그 꾀에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속는 인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죄는, 사탄은 더 이상 내 안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임을 당하는 것처럼 뼈아픈 경험은 없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정말로 친한 사람이라든지 친한 친구나 주변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 속임을 당하는 것처럼 뼈아픈 경험은 없습니다. 친한 친구와 함께 사업하기로 결정하고 공동으로 투자금을 모았는데, 그런데 그 투자금을 가지고 그 친한 친구가 도망가 버립니다. 한순간에 빚쟁이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성도가 목사를 속여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또 들어봅니다. 반대로 목회자가 성도를 속여서 사기치는 일들도 적지 않게 발견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모르고 당하는 사기는 이거 미연에 방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친하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란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나 믿고 신뢰하는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를 믿고 함께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뭐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너무 신뢰하고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기를 당할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다가오는 거죠. 사람 속을 모르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란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정체는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정체는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속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스스로 죄에게 속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심리 상태에 속지 않으면 돼요. 사단의 꾀가 너무나 다양하고 교묘하게 발전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 사탄의 꾀에 넘어가고 속아서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왕의 신분인데, 왕의 자녀의 신분인데 그 죄의 종노릇하면서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자유인인데, 왕의 아들인데 죄에게 매여서 사는 인생이 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최고의 무기가 뭐냐? 우리를 속일 때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가 뭔지를 아세요? 몸의 사욕입니다. 그러니까 열이면 8, 9은 대부분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갔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데, 연약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몸의 사욕에 한번 넘어지기 시작하면요, 좀처럼 일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경건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사탄이 사용하는 이 몸의 사욕이라는 이 무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몸의 사욕이라는 게 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몸의 사욕이라고 할 때 이 사욕의 한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사로운, 개인적인, 은밀한 사자예요. 사사롭고 개인적이고 은밀한 욕은 뭡니까? 욕구, 욕심, 욕정입니다. 즉 사사롭고 은밀하며 개인적인 욕구와 욕심을 마음 가운데 사탄이 뿌려놓으면 성도들은 그게 사탄이 쳐놓은 덫인 줄 때로는 뻔히 알면서도 당장 그게 좋으니까, 당장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당장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덜컥 집어삼키려다가 죄에 걸려드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사탄이 쳐놓은 올무라는 것을 뻔히 알고도 행한다니까요. 사탄이 쳐놓은 덫에 잘 걸려드는 사람들이 잘하는 말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어떤 말들을 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딱 한 번만 하고 끝내자.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만 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이렇게 말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뭘 내가 유별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사탄이 뿌려놓은 몸의 사욕이라는 이 덫에 잘 걸려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쳐놓은 덫에 자기 발로 가서 모른 척하고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게 너무나 나에게 좋으니까. 밟으면 자기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게 믿습니다.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밟는 거예요. 괜히 밟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때로는 죄의 그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되느냐? 이 몸의 사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의 사욕, 이걸 버려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부분이 성도들이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훈련되어지면 너무나도 좋다는 거죠. 경건의 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안 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죄의 그 유혹, 몸의 사욕에 속절없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조금씩 신앙이 자라가면서 이겨내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경건의 훈련이 되어져서 이제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커서 그걸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것들을 하다 보면 그렇게 속절없이 당하는 일들은 없을 겁니다.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육신의 안락함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죄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에 돌입한 성도는 간헐적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죄에 넘어졌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반복합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의 초기 단계예요. 경건의 훈련에 어느 정도 오랫동안 지속해온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의 우상숭배와 육신의 사사로운 욕구들을 이제는 그 정체를 알기 때문에 그 죄의 지배 아래는 들어가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할 줄 알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심령이 되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할지라도 다시 금식이 끝나면 훌훌 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맨날 똑같은 죄, 반복되는 죄 가운데 내가 염치가 있지 하면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등한시해요. 오히려 교회를 안 나가요. 이게 사탄의 꾀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어제 지은 죄였지만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사탄의 꾀에 넘어가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정죄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상태에 빠져들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죄에게 끌려다니거나 죄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경건의 훈련을 오랫동안 지속해온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굉장히 길었죠. 첫 번째만 이렇게 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왜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죄의 지배 가운데 살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고,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상태, 즉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냐? 두 번째는 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또 부활신앙이라는 것이고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부활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상태란 또 바로 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몸이 무기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격투기 선수인 김동현 선수나 추성훈 선수 같은
요즘 격투기 선수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선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과거의 사람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현 선수라든지 추성훈 선수 같은 사람들은 물론 지금도 그들의 전성기는 지나갔지만 지금도 그들은 몸 자체가 무기예요. 몸이 무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몸 자체가 극강의 훈련을 통과해서 단련되어진 겁니다. 매우 몸 자체가 강력해져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몸 자체가 무기라는 뜻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가벼운 마음으로 나들이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몸 자체가 무기가 되려면 이게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내 몸 자체가 의의 무기가 되려면 경건의 훈련을, 신앙의 훈련을 나들이 하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극강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극강의 훈련 내가 막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과거에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그랬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자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극강의 훈련을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금식 40일 금식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읽고 그러면 되느냐? 그런 노력들도 당연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려다 보면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자유함이 있으면서도 이 강력한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 어떤 노력들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함께 묶어서 그렇게 신앙의 훈련을 할 때에 강력한 그런 신앙의 훈련이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할 때 자주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 주의 군사로 비유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군사로 자주 비유를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군사는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주의 군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주의 군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은 영적 전쟁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은 영적 전쟁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몽둥이 하나 들고 나갈 사람 있습니까? 몽둥이 하나 들고 나가서 창칼을 들고 나오는, 날카로운 창과 칼을 들고 나온 그들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건 삼손 아니면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삼손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무기, 뭐 지금은 칼창도 당연히 안 되지만 더 훌륭한 무기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간신히 이길까 말까 해요. 그런데 몽둥이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하다못해 주방에서 쓰는 칼도 무뎌지면 물을 써는데 그 두꺼운 물을 썰 때에 이게 힘으로 물을 자르는 건지 써는 건지 모를 정도로 날이 무뎌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사탄과 싸우는, 죄와 싸우는 그 영적 전쟁터에서 날이 갈아지지 않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가장 좋은 무기는 뭐냐? 날카롭고 예리하게 갈아져 있는 칼과 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본문 13절에서 이 무기를 의의 무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기는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기가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의의 무기가 되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사용되느냐,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싸우는 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의의 무기로 훈련이 되어지면 싸우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사탄이고 죄예요. 그것과 우리는 피 흘리며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어지도록 훈련이 되어졌다면.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불의의 무기로 사용이 되어진다면 싸우는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불의의 무기가 되면 누구랑 싸우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싸우게 돼 있어요. 선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싸우고 성도와 싸우고 선한 것과 싸우는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말할 때마다 그 말 속에 날카로운 칼들이 있어서 성도들의 심령을 막 헤쳐놓는 거예요. 상처나도록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사기를 치는 성도들도 있어요. 돈을 빌렸다가 아예 갚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면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선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은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의 의미 세 번째인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 되면 그 이 앞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죄의 종이 되면 그 마지막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지만 죄의 종이 되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에 대한 최종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의의 무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면 하나님께 구속되면 벗어나기 힘들고 지긋지긋하게 날 올가매려는 이 죄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부활은 또는 부활신앙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상태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 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내 몸을 의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신앙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